시편 26편 1절 볼게요.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일단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이제 흠이 없다는 뜻이죠.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흠 없는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설마 그죠? 설마 다윗이 흠 없이 완전함에 행했나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먼저 항상 나가는 것이 나도 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함에 대한 도전을 받죠, 먼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시를 보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이 시인처럼 완전함에 행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율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반응이고 동시에 우리의 자아가 갖고 있는 그 항상 기본적인 본성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나를 살펴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완전한 그 이상적인 자아에 도달하려고 항상 애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전한 이상적인 자아의 어떤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죠.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주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싫어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만약에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 보낸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은 마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상상하는 모든 신 개념은 다 마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수영자님이 썼던 그 잠깐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인간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구도 속에서 쭉 펼쳐나가는 이야기. 근데 아무튼 그 인간들은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어떤 경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더 좋은 음악으로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왜 신을 경배하려고 그러지? 그 중세 천년부터 해서 교회가 장악했던 그 어떤 시대 속에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높여드리면 또 실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노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겨 들었을 때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걸 알고 또 경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뭐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신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마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했을 때 완전함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도 완전해지고 싶다.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동시에 나를 완전케 해줄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고 아무튼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혹은 마찬가지죠. 이제 구약 마찬가지인데 완전함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나의 완전함이라 말할 때 그 나라는 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 쓴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어떤 다윗,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 오늘 1절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 다음에 뭐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나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나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고 하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 나를 깨뜨리고 이것은 완전함이 아니었네, 오히려 이것은 죄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1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그 자기는 어떤 자기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어떤 자기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의 양심으로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 나가 또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 그 나 자체가 지금 이 부인돼야 되고 깨져야 될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제 구약적인 그림을 말하게 되면 그 밧세바 사건 전후에 다윗을 지금 말한다고 보면 돼요. 밧세바 사건 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의 그 다윗은 아직 자기의 본질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자예요. 자,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죄인이라는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아가 그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예배하는 것도 죄고 찬송하는 것도 죄고 다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냐 하면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나를 위해 찬송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체가 다 그냥 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음악을 한다? 음악을 왜 하는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왜 섬기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뜻은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귀속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왜 섬긴다? 나를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용 대상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시편 처음 할 때 했던 말처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깨지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발견될 때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세바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죠? 최대 피해자는 우리아인데, 우리아라는 남편, 바세바 남편인데, 결국은 그 다윗이란 인간이 그 존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 하나님께서 그 동원하신 하나의 엑스트라인데, 결국은 이제 다 같이 같은 맥락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아이, 그렇죠? 바세바가 낳았던 그 어린 아이 있잖아요. 걔 죽잖아요, 그죠? 그 얘기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요, 지금 대충? 네. 한 번만 더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인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지난주에 거기 예화를 말했으니까 선지자 나단이 이제 책망하는 과정인데 12장 5절을 보면 12장 5절 거기서 이제 그러죠. 다윗이 말하죠. 나단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해서 다윗 스스로가 말해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하죠. 그 일을 향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고 선지자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해서 마땅히 죽을 자로 다윗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자. 이 바세바 사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앞서 여러 가지를 해서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이 바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자기의 실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마땅히 죽을 자 했는데 그런데 그다음 그 13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마땅히 죽을 자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14절 말씀에 그렇지만 여호와의 원수 때문에 원수로 인해서 반드시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는다 해서 이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이 죽음을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마땅히 죽을 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마땅히 죽을 자인데 어린 아이가 대신 죽고 자기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을 입고 사는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마땅히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은 어린 아이의 그 죽음을 동반해서 여호와의 용서를 받고 사는 새로운 자아가 이게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새로운 자아의 고백이 바로 뭐냐? 이 새로운 자아의 고백이 오늘 시편 26편 1절의 고백이에요. 시편 26편 1절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나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때 이 나는 어떤 나예요? 네, 마땅히 죽을 자지만 그 누군가 대신 죽은 그 죽음과 동반해서 여호와의 용서를 입고 사는 그 새로운 자아를 말하는데 그 새로운 자아는 지금 어디에 있다? 완전함에 행한다. 완전함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완전함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어떤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입을 때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은 완전함의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도달할 수 없죠? 아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살아있는 바하가 아무리 많은 음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음악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지. 어떤 누가 그 말 했더라. 옛날에 그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인가? 그걸 듣고 그랬대요. 핸델은 이 할렐루야 이 음악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런 말 했대. 너무 그 곡이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가에 대한 찬사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죠. 음악가가 신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 공로로 성구한다. 그런 마인드 그죠. 종교인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지킨 그 어떤 헌신으로 청구한다. 그 말이나 핸델이나 바하가 신을 높이는 그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신을 높이는 음악을 만들어둔 공로로 청구한다.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다 그 살아있는 인간 자체를 중심에 두고 인간이 행한 어떤 그 행위로서 천국을 놓고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냐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너 자체가 어떻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너 자체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제 핸델이 할렐루야를 쓰고 있을 때 메시아를 쓰고 있는 그 할렐루야 곡을 쓰고 있는 너 자체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지금 성경의 관점이거든. 목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 네 자체가 지금 죽을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목사는 설교하는 건 죄라고 말하면 그게 왜 죄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주목하시거든. 그러니까 뭐 선교 나가서 뭐 선교사로 평생 살았다.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이 바로 죽을 자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취하지 않고 우리 존재의 본질을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마땅히 네가 죽을 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새로운 자아로 거듭 태어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 자체를 마땅히 죽을 자로 보고 그 나 자체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그 마땅히 죽을 자인 다윗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마땅히 죽을 자 다윗 대신에 아기가 죽은 것처럼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 정결하신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이게 뭐 죽음과 죽음이 맞바뀐 건데 이 죽음 속에서만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그 완전한 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완전한 나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은 그 죽음 속에 완전한 나라고 하면 이 나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 나는 이미 어때? 이미 마땅히 죽을 자로 판정받은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로 취급이 돼요. 그럼 이제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반대로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지 말까 할까 이걸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옛날에 왜 그런 저술의 고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벌떡 일어났다. 자꾸 수영자매가 이제 막 다다다다 말할 때 있잖아요. 막 전투 싸울 때 막 다다다 말을 쏴부실 때 있는데 그럼 그거 뭐냐 말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누워 있는 죽은 자가 뱃속에 이제 가스가 차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냥 신체적인 어떤 생리 현상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배 안에 뭐 차갖고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내뱉는 말들은 이 죽은 자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냥 죽은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의미를 둘 것도 없고 우리의 말에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와서 이미 마땅히 죽은 나를 보게 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둘 필요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다 뭐 개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산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4절 말씀 보면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하잖아요. 허망한 사람, 이 사람 자체를 그냥 허망하다고 해요. 인간은 허망해요. 왜 허망하냐면 결국은 다 죽음에 사망에 삼켜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동묘지 가보란 말이죠. 공동묘지 가보면 정막하잖아요. 그 현충원에 어제 또 박근혜 갔다 왔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 현충원에 가면 조용하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너 왔냐 따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조용한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자라 보신다는 거지. 선지자의 말도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뱉는 그 모든 말이 다 허망한 말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봐요. 마태복음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제가 이 뜨거운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기침 날 것 같아갖고. 조금 기침이 약간 증세가 있어갖고.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볼게요. 10장 19절 내가 먼저 볼 테니까 다음 보세요.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보세요. 자, 의미 있는 말은 의미 있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내뱉는 그 모든 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어떤 말을 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자기 세계에 갇힌 그 인간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아까 말처럼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말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어떻게 나중에 뭐 병이 오면 그 말로 자기의 몸의 병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자기 몸의 노쇠를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이 또 다 감옥 가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인데 오직 의미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말하라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네가 하는 그 모든 말은 다 허망한 말이니까. 내가 뭐 사랑한다, 뭐 잠깐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허망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냐? 제가 늘 할 말 있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아는 거냐 하면 그 모든 말이 허망함을 아는 것 뿐이죠. 학교에서 누가 나 건드린다. 그럼 다다다다 쏴붙일 수밖에 없지. 자동적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그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받아치는 우리 몸의 어떤 속성.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쁜 우리 몸의 속성. 그냥 죽음의 어떤 증상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완전함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자기를 죽은 자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죽음 속에 있는 자기를 봤을 때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잠깐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로마서 6장 8절을 봅시다. 이게 다 너무 좋은 말인데, 근데 6절 말씀 볼게요. 6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음 7절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시는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아까 다윗이 말한 시편 60편에 1절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함이라는 가치가 그건데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죽은 그 어떤 죽음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아기의 죽음과 함께 자기 자신도 이미 죽은 자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죄와 싸워도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술을 끊겠다. 술을 이틀 끊었어. 사흘 끊었어. 열흘 끊었어.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술을 끊어서 3년 만에 다시 술 먹으러 나가서 망한 사람도 있대요. 들은 이야기인데 TV 광고 보다가 갑자기 술이 너무 땡겨갖고 나갔다는 거지. 3년 끊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갔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살 줄을 믿노니. 9절. 자, 이건 그리스도께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된 자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합류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못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부활은 하나의 의식이고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이미 마땅히 죽을 자로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
다시 말해 내가 뭘 해도 난 죽은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재미난 말이지만 수영자매가 누구랑 싸웠다 칩시다. 만약에 욕을 했다고 쳐요. 혹은 막 뺨을 쳤다고 쳐. 하거나 쳤다 치더라도 그게 어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람을 때리면 이제 폭행죄로 잡아가겠지, 그지? 잡아가도 그건 이 인간들의 규칙 가운데 만들어진 규칙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지. 가서 한번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먼저 벌금 물고 뭐 그래야 되지만.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11절. 자, 이게 여길저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 행했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완전해라고 우리는 시비 걸 수 있죠. 네가 뭔데 완전해.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 여길저다 할 말씀처럼 나는 완전해. 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살아있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완전한 모습이고 나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하면 제가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다로 판정이 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떤 왜 죽은 자는 이제 죽고 나면 실제가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죽은 자는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낸대요. 왜 죽은 자의 그 귀와 눈과 다 틀어막냐 하면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러 가지 그 부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소리를 낸대요. 이 죽은 자가 꼭 이런 소리를.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 막 살아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죽은 자가 그 죽음의 현상 가운데 하나죠. 내장이 썩고 부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가스가 차오르면서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낼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그러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다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로서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자꾸만 뭐 떠드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뭐 나 입장을 생각하는 거고 말이죠. 내 처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다 그냥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는 게 힘드네 뭐 쩌니 하는 게 다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책임질 것도 없고 그 죽은 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거기서 신경 쓸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껏 미운 놈 미워하고 마음껏 좋은 놈 좋아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또 다른 죽은 자의 현상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 헛개비기 때문에 지금 저런 밉지만 내가 패고 싶어도 어때? 주변을 의식해서 안 패는 거고 그렇게 그냥 인간들끼리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규례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이웃사랑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의 현상으로 그 평가하실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자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거기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할 때 죄가 뭐냐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미 죽어 있는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에게 자의식을 심어준 자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벗었네? 이거 악이다 말이죠. 입었으면 선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가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 자의식을 심어준 자가 마귀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자체는 더 이상 너희가 지금 죽은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자의식을 부여해가지고서 너 살아있으니까 너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드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건강에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자꾸만 그 헛개비들한테 헛개비질 시키는 거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죄는 뭐라고 딱 규정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삶과 죽음 전체를 바라보시고 살아있는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를 보시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로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역이라는 가치가 항상 그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에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몸의 사역이 돼요. 자기의 몸의 행동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근데 사실 그 의미도 어때요? 의미도 다 세상 가운데서 유통되는 그 가치들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유행이 돌고 돌듯이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들로 내게 의미를 부여하자.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 물에 빠진 놈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발을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끄집어내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돌아와서 이제 거기 시편 돌아와서 그래서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를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통제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삶 속에 있을 때 완전함인데, 이 완전함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나 자신이 존재로서의 어떤 그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과 존재로서의 죽어마땅한 자로 본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말처럼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냥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핸들이나 키가 있나요? 노아의 방주에 그 방향을 좌우하는 키라든지 핸들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함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로서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많이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택하는 과정.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죽은 자의 현상, 죽은 자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새로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노아의 방주가 물결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상황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결 따라. 수영자매가 그 어린 시절에 왜 피아노를 알았던가. 피아노를 배운 것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피아노에 매여 있잖아요. 이제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벗어나고 싶은데 이거 피아노를 뽀개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지금 또 6월달에 연주회 기다리고 있고 그 피아노가 바빠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아프리카에 뭐 콩고나 뭐 어디 태어났으면 피아노라는 것도 못 봤어. 그런 피아니스트가 안 됐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그 김제 그 총구석에도 김제도 촌은 아니죠. 되게 크죠 김제도. 그 전주에다가 그 피아노를 들여보내 가지고 전 사실 피아노를 고등학교 때 처음 봤거든. 고등학교 때. 난 피아노라는 그림으로만 봤지 초중고 다 못 봤, 초중 못 보고 고등학교 오니까 고등학교 왔는데 음악실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지. 갔더니만 거기에 피아노 한 대 시커멓게 놓여 있더라고. 처음 봤어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 말하자면.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세팅해 놓으신 그 무대 속에서 그냥 반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뿐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성균관 대학 박사과정 그거 왜 눈에 띄어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맨날 글 쓰느라고 바쁘고. 다만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세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반응하면서 간다는 거죠. 시간이 넘어갔다. 자, 일단 그 3절만 읽고 마칠게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할 때, 아까 말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인자는 지금 살아있는 나를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나를 계속 죽어 마땅한 자를 계속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 우리를 집어 넣었다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는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 구조, 그것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아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의 그 구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의 죽어마땅한 본능을 표출해도 문제 안 돼요. 그 이제 아까
그 사무엘하가 12장 봤잖아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또 나와요. 이거 읽지는 않을게. 넘어갈게. 다윗이 뭐 하냐면 또 그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하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뭐 3만 명인가를 죽인다고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결국 다윗이 또 열받아 가지고서 뭐 했는데 아무튼 그 부하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 숫자를 세워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게 범죄가 된 거죠. 숫자의 어떤 그 많은 걸 다윗이 믿은 건데 이런 모든 전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도 어때요? 주의 인자하심의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나는 좌로가나 우로가나 이미 인자하심의 구조 속에서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망하든 흥하든 좌로가든 우로가든 돈을 많이 벌든 까먹든 이미 인자하심 속에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돌아도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과 자기의 죽어 마땅함과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언약의 구조 속에서 항상 자기를 보는 그 어떤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갑시다. 36분 했어요. 성자님의 기도하고 여기 마칠게요. 다 끝났어요? 안 들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의 그 완전함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또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의 인자하심의 그 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계기로 또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